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의 바쁜 삶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축복을 맛보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림이 제 PPT가 잘 나올까요? 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참 잘해주거든요. 조카도 저를 참 좋아해요. 전화도 막 거의 매일 할 만큼 좋아하는데 가서도 열심히 놀아줌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고모랑 같이 잘래 이렇게 놀 땐 열심히 얘기하는데 밤만 되면 엄마 품을 향해 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는 역시 부모의 품이 가장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품에서 이 하루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먹는 거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서 유족들이 막 다 지쳐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도 뭘 권할까요? 뭐 좀 먹어야지 라고 그들에게 뭘 먹기 위해서 음식을 챙기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에도 다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곡기를 끊을 때,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이제 그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네, 혼날 때에도 뭐라고 혼내 엄마가?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밥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혼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제일 큰 변화가 어디서 올까요? 밥상에서 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들에게 그 좋은 호감을 사고 싶을 때, 그분과 좋은 시간을 좀 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도 뭐라고 인사해요? 밥은 먹고 사니? 밥 먹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뭐는 꼭 붙여요? 밥은 꼭 먹어, 뭐라도 꼭 먹어, 그래야 약도 먹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밥에 관한 말들이 사용됩니다. 네, 오늘 안식일 아침에 식사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네, 식사들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자, 나는 밥상 차리는 입장이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밥상 차리는 입장이었다. 네, 자, 밥상 받는 입장이었다. 자, 네, 우리 밥상 차리는 입장이었다. 대부분 여성분들은 우리 여기 박정님 한 분 손 드셨어요. 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서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구나. 굉장히 고맙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밥상을 차리는 입장에서 밥상을 준비하는 일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밥상을 차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이 차려주는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은 때로는 허기진 배만 채우는 용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여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전혀 밥상 차릴 힘이 없는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차려주는 밥상이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다준 음식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런 순간은 줄인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전한 마음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밥은 그냥 줄인 배만 채워지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여러분의 소울푸드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음식을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이 생각나거나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는, 그래서 꼭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적 엄마가 해준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사다 준 음식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서툴게 차려준 밥상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팠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울푸드는 그 음식의 어떤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과 더불어서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이 함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에는 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음식이 있으신가요? 딱 그 음식만 생각하면 그때 그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그러한 음식이 있을까요? 내 평생에 꼭 그 음식은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한 음식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 제일 앞에 고개 끄덕이시는 박정님, 혹시 그런 장로님의 그러한 음식은 뭔가요? 소울푸드. 약과요. 왜요? 네, 짧게. 네. 와, 네, 장로님에게 소울푸드는 약과시구나. 그 약과를 보면 그때 내가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그 집에서 준 그 약과가 무사히 집까지 가게 했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약과 떨어지지 않게 약과를 준답니다. 박장님께 점수 따고 싶으신 분은 약과를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혹시 여러분의 소울푸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혹시 소울푸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또 도르가 이자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구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르가이자님 여기 계신가요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도르가이자님께 소울푸드는 뭔가요? 네, 라면. 아버지가 끓여준 라면. 네, 뭐 라면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아버지가 그 어렸을 순간에 끓여줬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라면이 소울푸드입니다. 네, 그런 것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그 라면이 맛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끓여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분이 주었던 그 약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소울푸드라는 것은 그 음식이 어떤 것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주었던 사람, 그 음식을 차려줬던 사람, 그때 그 기억, 그래서 고마웠던 기억, 그리웠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소울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 그런 음식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일도 배우면서 영어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먼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러한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 타지에서 힘들고 고될 때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가장 생각날까요? 집이 가장 생각나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 가장 생각날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로 네. 척하기 너무 식사하거든. 자기자기하고 그냥 원래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서. 이것도 우리 집 거 같은데? 이때 막 이거 내 건데? 있어요? 좀 놔둬도 돼?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네, 이 청년들에게는 그 차려진 밥상도 그리웠겠지만 그 순간에 나타난 엄마의 모습들이 이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 때 문득 엄마가 해주던 밥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익숙한 맛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음식과 더불어서 내 건너편에 앉아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봐 주셨던 엄마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밥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은 어떤 밥상이었을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는 말을 하듯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의 식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는 것에, 우리의 식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레위기 11장은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규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배려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밥을 차려준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책에서 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이 성경이 엄청 얇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먹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먹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10편, 23편.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상을 베푸시는 이야기.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이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기 안경 쓰신 집사님. 뭐 생각나세요? 저랑 지금 눈 마주치고 있으신데. 자,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 매일 만나를 주셨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 그 광야에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 광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 또요, 천지창조, 거기서부터 먹을 것이 시작됐겠죠. 네, 또 누구요? 에서의 팥죽. 네, 에서의 팥죽. 네, 또요,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하나님께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요, 네, 성경에는 수많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면,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들이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6일 동안 이슬이 마르면 광야 지면에 허락하셨던 만나라는 것으로 그들의 먹을 것으로 그 황량한 광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전했던 엘리야가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밥상을 차리셨어요? 까마귀들을 명령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네,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소외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받더라도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비방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하셨던 오병,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이제 해가 지고 이들이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뭐 하자고?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모인 그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픔도 누구 나셨어요?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인하여 그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12제자와 함께 뭐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으로 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여러 밥상을 차리신 이야기 중에 두 장면의 이야기를 이 안식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장면 누가 누구에게 밥상을 차리신 장면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로뎀나무 아래 햇빛도 잘 가려지지 않은 이 초라한 나무 아래 누워서 잠든 것일까요? 엘리야는 아주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악한 일에 빠져 있을 때,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까마귀로 그를 먹이시기도 했고, 한 끼 식사를 마치면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게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그 기름과 그 밀가루 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 가뭄의 기간 동안 밥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사람들과 제단을 쌓아두고 정말 누가 참된 신인지 겨뤄보자라고 했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겨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물을 잔뜩 부어놓은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단으로 쌓아난 돌까지도 다 타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들을 우롱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는 중에 너무 지치고 지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호소와 함께 더불어 자신을 가리울 듯 말 듯하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밥상을 차리신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기근에 계속되는 순간에도 까마귀를 통해 밥상을 받았던 엘리야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가 오지 않은 기근 중에서도 담대하게 왕 앞에 섰었던 사람이었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왕의 아내 한마디의 엄포 앞에 두려워서 도망쳤고, 한순간의 필요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된 선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지칠 수 있을까요? 지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이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그에게 뭘 차리셨어요?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깟 그 한마디 말에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나에게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냐라고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그를 위하여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의 밥상을 차리십니다. 혹시 너무 멀리 밥상을 차리면 가다가 지칠까 봐 뭐하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깨워서 그 식사를 하게 하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뭐 했어요? 다시 누워 잡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몇 번을 차리셔요? 한 번을 더 차리셔서 두 번의 밥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이 참 속도 없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뭘 차리셔요? 밥상을 차리십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그냥 툭툭 건드리면서 야, 밥 차려놨으니까 이거라도 먹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면서, 그가 혹시 손 더 멀리 차리면 그 밥상까지도 못 갈까 봐 손만 닿으면 뻗을 곳에 밥상을 차리십니다. 성경은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밥을 먹으라고 깨우고 밥을 두 번씩이나 차려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차라리 죽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어떤 맛이었을까요? 어떤 맛이었을 것 같습니까? 에? 꿀맛이었을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맛이었을까요? 또 어떤 맛이었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맛이었을 것 같습니까? 뜨거운 눈물의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맛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허기진 배를 채웠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는,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그러한 음식을 차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그러한 음식을 차리셨을 것 같습니까? 애처로운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혹시가 가다가 이제 정말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밥상을 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의 성경 주석에 보면 또 다시 와서라는 이 글의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과 휴식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베풀었다.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의 이 단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이 앞으로의 여행길보다 더 가까웠다. 그런 하나님은 선지자를 나무라지도 않았고 발길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 여행은 엘리야의 계획이었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여행을 도와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앞에 있는 어려운 날들을 위해서 힘을 주었다. 비록 엘리야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인 선지자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진 않았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었다. 친구의 얼굴이었다. 네, 어떤 얼굴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 그를 따뜻하게, 혹시 네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낙심에 떨고 있는 그를 친구의 얼굴로 바라보시며 그에게 밥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거나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리십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 장면은 누가 누구에게 밥상을 차리신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리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의 장면의 모습이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숫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구운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멀찍이서 그들을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그분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본 후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챈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몸은 옷이 젖은 상태에서 그 아침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으로 추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아 피곤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리고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혹시 식사가 모자랄까 봐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떡도 떼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의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분이 떡을 떼어줬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산 중턱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을 떼어주셨던 그 이적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고, 그 전에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그 장면도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소망에는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밥상을 차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이 아침 식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기 위해서 준비한 식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예수님과 했던 추억들을 떠오르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손수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책망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침 식사를 차린 것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 어린 양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시대소망에는 그날 아침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네, 그날 아침 밥상을 차리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부끄러웠던 그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리시면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함께한 제자들 앞에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는 사업의 일을 맡기십니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도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밥상을 차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리셨던 그 밥상은 허기진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밥상이었습니다. 밥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사이에는 먹회가 목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는 사람이 목회도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은 잘 먹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자주 밥 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목회의 사역이 더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제가 2022년도에 목회를 나왔는데요. 하여튼 24년 전에 목회를 나왔는데요. 제 목회의 첫 발령지였던 교회는 묵동교회였습니다. 묵동교회는 지금도 동정앞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인들도 많고 어린이도 많고 학생 청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6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순간에 청년반이 엄청 잘 됐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밥값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청년반 고문이었던 한 남집사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때 청년들의 부모님이었던 몇몇 분들이 열심히 밥값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집에 불러서 밥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밥값을 주었습니다. 거의 빼먹지 않고 매 안식일 청년반이 다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지 늘 풍성하게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후원 덕분에 그의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이 모였고, 그렇게 모인 청년들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시절이 회자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저는 그 청년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그룹 원들과 교인들과 함께 자주 먹고 자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밥심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밥상 차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위로의 식탁으로 주님배뿐 아니라 허전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었던 그 음식, 머리맡에 누웠던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 2번에 먹었던 그 음식으로 얼마를 갔어요? 40일을. 이거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하나님이 차려주셨던 그 밥상의 그 힘으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침에 먹었던 그 밥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은 베드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워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다시 길을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뭘 차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상을 차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도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훨씬 귀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의 밥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예배가 마치면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겠죠? 때로는 이 교회에서 허전하고 주님 배를 채우는 밥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영적인 밥상으로, 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원들의 기도의 밥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따뜻한 밥상,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말씀의 밥상,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드리는 기도의 밥상, 늘 풍성한 밥상이 차려지는 이곳 교문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베드로, 그들을 다시 일으켰던 그 회복의 하나님의 밥상이 오늘 여러분의 앞에도 매일 아침 차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어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차려주시는 밥상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지치더라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하소연을 하게 될지언정 어디에서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배를 채우시면서 든든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밥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